먼저 예전에 봤던 지도 한 장 같이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되돌아보고자 출발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여러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모두 주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고 루디아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주님을 믿게 되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사역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로와 은혜가 빌립보에서 끝나고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니 사도 바울 일행들이 그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포천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 세워졌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안식일 주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3번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주일의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이 회당에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례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습관이란 뜻입니다. 습관. 즉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이 주일의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에도 배워야 할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김유신이 아직 화랑 시절일 때 술을 좋아하고 청간이라고 하는 기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청간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있는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이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시죠? 그러한 삶을 걱정한 어머니께서 앞날을 걱정하였고 다시는 이 김유신이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어느 날 이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말 위에 올라타 말이 가는 대로 간 김유신은 자신의 말이 어디로 갔어요? 청간이 있는 기생의 집에 앞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방탕함을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말을 베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김유신의 삶의 습관이 당연히 말에게도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 습관에 길들여진 이 말은 저절로 기생집에 갔고 김유신이 그 말을 벤 것은 자신의 습관과 방탕함을 베어 버린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결정합니다. 습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습관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처음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 몸에 밴 습관이 있었습니다. 알람을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6시면 눈이 떠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제 말이 끝날 때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나까로 끝나는 제 말의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대에서 6개월 동안 욕먹고 선임들에게 혼이 나며 뵌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은 훈련과 반복의 연속에서 생기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게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매질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신은 이기기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기기 위한 습관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쳐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지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입니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에 하나 감암매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는 매예요. 40대가 넘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유대인의 법에 보면 죽을 때까지 때릴 수가 없으니 40에 감암매를 때려라, 하나 감암매를 때려라 라고 유대인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해요. 이뿐만입니까? 너무나도 심한 돌을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다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심한 풍토병에 걸려서 하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아프리카나 험한 오지역 가면은 주사 맞고 가지 않습니까? 풍토병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1년에 반은 선교지로 나가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좀 만나 뵙자고 청했더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금 몸에서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갖고 가는데 지금 자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그 치료하기 전까지 자기 만날 수가 없다고. 그 선교사님은 나가기 때마다 풍토병에 걸리지 않게 주사를 맞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험한 상지를 넘어다니면서 풍토병에 걸린 일이 허다했어요. 그 당시 약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배가 난파를 당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너 유대인들이 잡아서 너 죽일 것이다 라고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서 로마 시민권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주일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또다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관례대로, 할렐루야, 자기의 원래 습관대로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노력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내가 드러나야 하는 교만에서 죽이고 음란을 죽이고 나의 자랑을 죽이는 것은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영적인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문서에 이 서류 한 장에 왕의 도장, 대통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그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굴에 있던 사자는 며칠을 굶긴 사자였습니다. 이러한 문서 안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내용의 이 문서는 내용은 변질될 수 없고 사자굴에 넣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 무서운 상황 앞에서도 기도한 줄 하고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습관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성전이 있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삶, 감사로 반응하는 삶, 말이 쉽지 하루에 3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우울이 닥치면 감사로 반응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때 한국 기독교 안에 지금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냐면 감사 기도 노트, 감사 써보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노트를 다 나눠주고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제가 하자고 했는데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예, 하루에 3번 감사 제목 쓰는 거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도 그거밖에 또 생각이 안 나. 점심 먹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아내랑 크게 싸웠는데 또 누가 또 나한테 카톡으로 또 뭐 어려운 또 이야기 했는데 감사가 안 와. 감사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쓰기로 결정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거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아니라 왕의 도장에 어마어마한 무신한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배어 있었어요. 영적인 습관이 다니엘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울과 낙심이 찾아오면 감사의 생각으로 변환시키고 리프레시하는 훈련을 날마다 자신의 몸과 생각을 치며 하는 훈련들이 날마다 죽는 이 훈련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도 안 돼요.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질병을 알고 나서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목사인 저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대화에 대한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발걸음이 고요로 향하여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루에 몇 장씩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러한 훈련,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훈련,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고, 이 습관에 따라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착고가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고난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이 제약된 습관이에요. 문제 앞에 낙심과 우울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에게 몸에 배어있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곧장 복음을 전하랬지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칩거예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는 훈련을 한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나아가지 않고 저절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습관에 배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려요. 옥토가 움직여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들은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감옥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2주 동안 굉장히 은혜의 시간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도 막 회개가 터져나와서 감사해서 모르게 막 눈물을 콧물 흘리며 제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밋밋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밋밋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간이 저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압니다. 왜 헛된 시간이 아닙니까? 저에게 승리를 위한, 이기기 위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영적인 습관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보자, 묵상해보자, 기도해보자, 주님 앞에 나의 귀한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 개인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위해 제가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의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로 반응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려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할렐루야. 또 주님께로 가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으며 죽었다고 생각한 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만 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관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15장 3절 말씀에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려온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고대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아만 기다려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낱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거짓 취급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 들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유대인이 그랬다니까요. 이 예수님 완전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할 때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 끌어다 놨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재판에 받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앞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여러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우린 꼭 믿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이 바울, 예수라며 치를 떨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으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라면 치를 떠던 그 바울이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 입에 가장 무엇이 먼저 터져나오는가?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으면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저뿐만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되니까 눈물 콧물 안 흘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 나아가다가 자신의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끄집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여기며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아지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어짓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 영적인 습관을 몸에 배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잘 배어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고 나아가자. 여러분, 인생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내 입술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역적인 습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습관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경배. 네, 다시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경배 드리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능력에 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우리의 승리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 전에 하던 대로 또 관례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운 주님께서 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